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 중간중간 때때로 인간된 생각과 방법이 앞서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 곧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을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약속하여 주신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전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가운데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결박하고 난 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려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 번에 걸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12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맹세가 필요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며 또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놓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정복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과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명령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큰 복으로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에 계속된 큰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그 복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로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큰 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복을 주시는 핵심적인 이유를 두고 18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행은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신의 생각, 이유, 질문 없이 그저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하였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 번에 걸쳐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1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방법,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대로의 준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준행함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